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은 각각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그 스바냐라는 그 선지자가 있거든요. 스바냐라는 선지자 그의 이름을 듣고 그 뜻을 알아보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라는 사람도 그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고 또 그 뜻을 알아봤을 때 제가 이 욥기를 다시 한번 그 욥의 시각에서, 욥의 이름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읽게 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욥을 쓰면요, 그 여러분 짭이란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일거리를 찾다 할 때 뭐 짭짭 하는데 그 JOB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를 영어로 보면은 뭐 일거리, 일거리 뭐 이렇게 이제 특징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욥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뜻이 욥기의 욥이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9.11 사태죠. 그 빌딩이 이제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빌딩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때 미국의 전체 신학이 한번 바뀌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어졌냐 하면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죽는데 하나님 과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 가정에 이 식구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안겨다 줍니까? 하면서 욥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이라 그래서요. 하나님 신자에다가 다스릴 정자, 정치할 정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과연 다스리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학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그냥 단순하게 사람 이름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욥의 뜻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 계십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저에게 이런 박해를 가져다 줍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 뜻이 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죠.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는 1장과 2장 부분에는 그 욥이 고난을 받는 그 스토리들이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그 2장 이후부터는 3, 4, 5, 6, 7, 8 계속 걸쳐가지고 40장, 39장 때까지 끊임없이 욥이 친구들한테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가정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욥이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2번 받아요. 시험을 받는데 시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과 뒷부분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의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순전하다. 2번째는 정직하다. 3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4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뜻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욥의 그 기본적인 성품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의 성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뭔가를 강조할 때 2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2번이 나오는 말씀들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에는 욥의 성품에 대해서 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말을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사단의 시험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놓아 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절 욥기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번째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3번째. 우리 2장 3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자, 새벽에 여러분들 잠시 공부했던 것처럼 자녀들과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고 21절에 팍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사단이 다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우리 3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놓고 그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것을 결코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욥을 생각하면 완전한 자, 완벽한 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내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자, 그런데 2절부터 한번 봅니다. 소생이 자식을 말하죠.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에요. 10명입니다. 그죠? 아들이 7, 딸이 3이에요. 그죠? 10명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을 보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 종도 여럿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죠?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부자란 뜻이에요.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 그런데 4절과 5절을 한번 보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들들이. 그러면 생일을 맞이해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누이 셋도 같이 청합니다. 누이들아, 우리 집에 와라. 생일이니까 함께 먹자, 함께 마시자.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칫날이 지나게 되면 욥이 아들들, 딸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케 하려고, 그죠? 성결케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 각각대로 명수대로니까 1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느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욥이 마음이 좀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자식들을 믿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식을 도저히 못 믿어서 이렇게 급하게 번제를 드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말씀도 들었었고요. 근데 다시 한번 욥의 생사를 욥기를 한순간에 날 잡아가지고 다 읽어보니까 욥이란 사람이 그렇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욥기의 마지막 그 장수를 이따가 여러분 한번 보게 될 건데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마음이 조바심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못 믿어서 제사를 지낼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욥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에도 또 남편과 부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 줄을 모르고 그러나 상대방은 크게 그것을 죄로 여겼을 때 이 속에서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억울함이 되고 슬픔이 되고 또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것이 되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그러합니다. 그런 오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도 터지기도 했었고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해 때문에 이 세계 1차 대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데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죄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모르는 죄, 드러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나중에 드러났을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되고 역시 하나님께도 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 혹시나 자녀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조바심 때문이 아니고 걱정 때문이 아니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씻어내려고 지금 이 욥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도록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이 욥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4절에서 나오는 잔치를 베풀고 생일날 서로 초대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은 그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에 유명한 판사가 있죠. 천종호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소년법원만 근 9년 내지 10년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9년간을 그 소년법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거의 100%가요. 거의 99%가 거의 100% 봐도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부모가 안 계신다든가 아니면 한 부모는 또 이혼했다든가 아니면은 부잣집이어서 양부모 다 계세요. 그런데 그 부모가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여러분 부잣집에 가보면은 집이 커요. 그래서 아빠는 여기 있고 엄마는 여기 있고 자녀는 이쪽에 살고 그러니까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빠의 삶 따로 엄마의 삶이 따르고 자녀는 뭘 하는지 모르고 부모가 자녀가 뭘 하는지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돈만 보내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르침이 없고 또 서로 사랑이 없고 소통이 없고 유대관계가 없고 그냥 있는 거는 카톡 통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 보내주고 큰 관심이 없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판사가
정말 내가 판사이긴 하지만 이금 문제는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다. 가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계속해서 나라에, 사회에 악을 끼칠 수밖에 없겠구나.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이 문제들이 가정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정만 잘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나쁜 짓을 범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소년법원에 들어와서 심한 있게 되면 이 아이들이 감옥소에서 또 다른 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사회에 행악을 끼치는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판사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때 욥은요, 가정을 잘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욥기 전체를 한번 잘 봐보세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는 말을 여러 던지긴 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의 상처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거나 친구를 향하여 비방을 하거나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잘 이끌어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러한 반면에 이렇게 잘 이끌어왔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있죠. 노아를 향하여서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런데 여러분, 그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아버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아버지의 단점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아 역시도 자녀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욥처럼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노아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만 이 방주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물이 넘칩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주를 쳐댔겠습니까? 그때의 노아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이 지키기 위해서 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노아의 마음은 편치 않기 때문에 그 심령이 힘들었으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도 취하게 마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러 마음의 스트레스들이 자녀에게도 흘러갔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죠. 노아는 그 스트레스가 남고 남아서 자녀에게 흘러갔고, 그 중에 한 자녀가 마침내는 아버지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해대는 겁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그겁니다. 사무엘상은 400쪽, 구약 400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2장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구약 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요, 아직 어릴 때에
먼저 누가 있었냐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판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 여러 인품들이 준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구약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마침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여러 아들들이 암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형제와 형제를 싸우게 되고 심지어 또 동생을 범한 자도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도 왕권에 도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나 왕권에 도전을 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자녀를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 역시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거룩하게 멋지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또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것들을 보기도 하시는데 자녀들을 잘 케어하는 것, 즉 내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은 정말 욥의 가정처럼 멋진 가정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욥이 매번마다 이렇게 생일을 10명의 자녀들이니까 거의 10달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잔치를 베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씩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제사만 드렸겠어요? 분명히 욥은 자녀들을 가르칠 겁니다. 혹시나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봐. 또 이런저런 이런 가지 것들을 잘 양육을 하고 가르치면서 아마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욥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욥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서 자녀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늘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으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 하고 마음을 순전하게 하렸고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렸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번제를 다시 드릴 만큼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번제라는 장치를 주었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수의 보혈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장치를 주셨고 그러니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떨 수 있어요?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중에 계속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 마음 다 깨져요. 순전함이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 욥은요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꼈던 자임을 그리고 자기의 가정도 잘 다스렸던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끝나지 않아요. 욥에 우리가 읽었던 잠시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노예도 많습니다. 종도 많습니다. 양이 7천이면 여러분 요즘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소 한 마리가 여러분 100만 원 할까요? 곱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소가 요즘 몇백만 원 할 건데 거기다가 500을 곱하기를 하고 암나귀, 양, 약대 7천, 3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갑부입니다. 그죠?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부자가 성경 어디에도 욥이
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읽었던 것처럼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욥은요, 이거 갈대아 사람이 빼앗아 갔습니다. 저기 어떤 사람들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욥은 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 두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행악을 끼칠 때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신분주의 중에 신분주의, 절대 신분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3번이나 칭찬을 하죠. 완전하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3번이나 강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바라볼 때 이렇게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재산에 관해서 어떤 죄악을 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꽂혀 있습니다.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상한 짓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인데요? 돈을 가장 잘 다스렸던 사람이 역시 욥입니다. 욥은 가정도 잘 다스리고 자기도 잘 다스리고 심지어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도 잘 다스립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훔쳐야 되죠. 그런데 요즘 문제는 뭡니까? 돈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로또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례만 그럴 줄 알았는데 큰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이혼하는 가정,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다투는 가정,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 며칠 전에는 신문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형이 로또가 당첨됐는데 이제 자랑을 하겠죠. 그래서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났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동생이랑 돈 이자 때문에 싸우다가 화가 나서 찌른 겁니다. 형이 복권 당첨된, 로또 당첨된 형이 찌른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돈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순위로 따져보면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배고파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풍요해서 부유해서 문제입니다. 이제는 물질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내게 있는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죄를 짓는데 요즘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죄를 짓습니다. 돈 때문에 많이 죄를 짓는 건 여러분 잘 아시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중요해요.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욥은 부자였지만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여러 이야기,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욥은 물질에 대해서 교만한 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욥이 혹시나 가난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가난한 중에 즐거워했을 것이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뭐라 하냐면 청빈이라 그래요. 깨끗할 청자에다가 가난할 빈자. 가난하지만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을 청빈이라고요. 청부도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이지만 사람들 앞에 내가 돈 있다는 것을 떠벌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누구를 바라보든지 예의 바른 사람을 청부라고 합니다. 청빈, 청부. 그래서 욥은 청부라 할 수 있어요.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잠시만요. 욥기 3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내가 언제군요. 네, 제가 다른 성경을 적어와가지고 그걸 읽었습니다. 네, 31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네, 그리고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여러분, 욥의 태도를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들과 다툴 때에도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는 금으로 소망을 삼은 적이 없다. 정금을 내가 의지했던 적이 없다. 언제 내가 재물의 풍부함과 재물이 많다고 해서 또 손으로 얻은 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기뻐했던가. 나는 그런 것들로 기뻐한 적이 절대로 없다.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여러분, 욥은요 자기에게 악행을 끼치는 자를 향하여서도 악행을 끼치지 아니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하죠. 남종이나 여종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그는 철저하게 구별을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노라. 내가 돈을 소망으로 삼은 적이 없었노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한 적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욥의 태도를, 욥의 마음을 누가 배우겠어요? 자녀들이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지 않나요? 그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순간에 자녀들 다 죽습니다. 죽으면 누구 손해예요? 욥의 손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해예요. 자, 우리 욥기 41장을 한번, 끝장을 한번 보세요. 42장이네요. 끝장이 41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42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계속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계속이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그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자기 친구들이 굉장히 욥을 혼냈어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합리적인 말로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것이 아마 욥기 3장부터 욥기 38장, 39장까지입니다. 얼마나 친구들이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욥은 그 친구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몰려오고 욥이 잘했다고 하면서 금한고리씩을 한 조각씩을 주게 되죠. 마지막에 복을 주니까 다 2배로 뻥튀기가 돼요. 양이 1만 마리, 소가 1천 마리 다 2배로 번식합니다. 커졌어요. 그런데 자식은 똑같이 주죠. 10명, 7 아들과 3명의 딸을 주고, 근데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제가 나중에 이거는 설교하기가 좀 더 길어지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을 나눠주는데 아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딸한테도 역시 산업을 나눠줍니다. 이 욥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맞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헌신을 하고 또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만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남편과 짝짝꿍을 잘 마련해가지고 자녀들이 조금도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가운데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끊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끊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혼내면서 끊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부드럽고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천천히 잘 가르쳐서 그거 하지 말아라고 정말 잘 일러줘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요. 그래야지 나중에 빗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사건들을 봅니다. 그들을 비난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역시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역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기간에 맞추어서 우리 가정 얼마나 소중해요. 여기서 귀한 물질이 나오고 여기서 귀한 헌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무엇보다도 욥처럼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물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또 자기를 높이거나 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낮추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살았던 청부로서 생활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딸과 아들들에게 미쳐서 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멋지게 했는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볼 것인데요. 어쨌든 욥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 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자식 1명을 낳든 자식 1명이 생일을 맞이하든 10명의 자녀들이 또 위기에 빠지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져가셔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듯 행복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듯 성결하게 죄가 있으면 죄를 도말하고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하여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게 맡겨진 가정의 식구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이들이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이들이 주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되어가는 것, 이들이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반드시 해야 될, 잊지 말고 해야 될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욥에 있는 이 성결하게 자기의 제사 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조바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었지만 전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욥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욥의 목소리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욥의 뜻에 그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욥이라는 그 뜻 속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늘 부져봤던 것처럼 내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만이 열쇠라는 그 열쇠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는 역경 속에서도 계속 역경에 빠져들어가고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심지어 자기 마누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할 그때에도 다시 한번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다 보니까 나중에 큰 복을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음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경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영원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걸 영원히 지우려고 노력하게 되면 오히려 우린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지게 돼요.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올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 그때도 욥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오려고 사랑하고 아끼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감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전폭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 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산에도, 여러분의 소와 양과 암나귀와 종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붙잡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 압권인 거예요. 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욥의 행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순전하고 정직하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이렇게 멋지게 바꾸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